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강론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주제가 오늘 현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유다서는 누구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그 야고보 유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낸 거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바로 오늘 유다서를 받는 형제,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다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서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난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럽니다. 힘써 싸우라! 이런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이단은요,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담을 넘어와요.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단은 첫째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리적으로 잘못됐어요. 이단은요, 크게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러면은 유다서는 말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형제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구원을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게 되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이 점을 바울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여기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4가지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겁니다.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힘써 싸우는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말이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힘써 싸우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라. 얼마나 힘써 싸우는 겁니까? 바울 복음을 보수하며 변증했죠. 이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겁니다. 형제가 그래야 돼요. 바울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2방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첫째 방면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말이죠, 베드로나 그리고 이제 바나바 이들이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대면에서 책망을 했죠. 다시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잊어버려. 디도서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복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대로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증한 자요. 여러분, 가증한 자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부델위그마,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이 참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죠. 입으로는 복음을,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복음대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4가지요. 명심해 보세요. 첫째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이게 첫째예요. 거룩한 믿음이에. 어떤 믿음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거룩한 믿음이죠. 믿음 위에죠. 믿음이 기초와 같아요. 이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것이 다 소용없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2번째는요,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며, 이게 개역에는 건축해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 건축해 가고 있어요. 어디에?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토대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3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4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여러분, 궁유를 기다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말이죠, 주어지게 되는 거죠. 4가지가 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풍년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제 유다서를 통해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구약교회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죠?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다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이 침투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이단들이 침투했죠.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예적부터요. 창세기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판결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이단들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옛적에도 있었죠. 여기 에스겔서에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는도다. 설교할 때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회치란 무덤과 같은,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토끼 사냥을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요, 사냥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시록 18장, 여길 찾아보세요. 거기에 말세 마지막 때 거래하는 상품이 있어요. 뭐 향료도 거래하고. 그런데 영혼이 있어요. 영혼들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심각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 경고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이 말이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3번이나 나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다가 광야에서 말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서가 이단에 대해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분수를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초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말입니다, 초소를 떠난, 이거는 전시에는 이제 직결 처분을 받아요. 넌 여기서 지켜라 그랬는데 거기를 떠났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에는 초소를 떠난 그런 병사는 직결 처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했죠. 이것이 말세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에는 노아 홍수를 들어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단의 특성은요, 비방하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저는 이 말씀을요, 참 이단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한 말씀이다. 꿈꾸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목류병자예요. 목류병자.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만이라는 분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뭐 안사는 거기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걸까요? 자기는 이제 아닌 줄 알면서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은 목류병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가 된 줄로 목류병,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꿈꾸는 자라 이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사탄이 이제 미가엘 천사하고 모세 시체를 가지고 다퉜다고 그리는 거죠. 그때도 미가엘이 판결하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말이죠, 우리 교회를 무슨 뭐라 그래, 거기는 구원이 없다, 우리 편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참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러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때 이단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심판하실,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그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단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뭐죠?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이 삭을 위해서, 이것이 사건 목자인 거죠. 이단들은 말이죠, 무너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통일교도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막대한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요. 이게 사건이에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네들도 제사장이 되려고 말이죠,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 반역을 했죠. 교만인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복암의 교회를 향해서 그랬죠. 오늘 한국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이단이 벌써 깊이 침투한 것 같아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천의 암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이런 돌을 꽉 씹었다 그래봐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났어요. 부딪혀요. 그러면 파손하는 거죠. 이단이 그렇다 이거예요.
애천에 안 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채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말이죠, 12절부터 13절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데가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죠? 무슨 신천지, 또 안사롱과 같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는 그런데 뭐 통일교 이런 것만 이단으로 생각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부인해요. 이게 신화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분이 아니다, 그건 신화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건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후속 교리를 부인해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 이걸 부인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종교다원주의를 알죠. 다른 교회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왜 참담하는가요?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이단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단이 깊숙이 침투했는가? 그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벌써 이단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알떨떨하는 이들을 궁으리 여기라. 아직 분별력이 없어 그렇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그래, 끌어내라. 세 번째는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이거는요 이단에 빠진 것만 아니라 벌써 거기에 음행하는, 여기에 깊이 육체로 더럽힌, 그래서 말이죠, 두려움으로 궁리를 여기라. 그들은 두려움으로, 왜? 자신도 코로나에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두려움으로 궁을 여기라.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신천지에 빠졌던 그 젊은이들 하는 말이 대부분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소외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까이 해주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극진히 관심을 베풀면서 접근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단의 양 한 마리를 물려보냈다 그러면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말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다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까진 그들 가려면 가라 그래. 그들 뭐 별 볼 일 없어.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게 3번 나오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유다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다서는요 장엄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축도가 형제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기.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장엄한 축도로 마치고 있죠.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음에는 계시록을 전하겠습니다.